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하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보수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백성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이로부터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적의 침입을 막거나 도망자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통과하는 모습.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인내하면서 타이밍을 계산한 후에 문이 열리거나 틈이 벌어지는 것, 혹은 불이 잠시 수그러지는 순간 등을 틈타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문이 열리기 전에 전속력으로 달려야 순간적으로 문이 열리는 순간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리다가는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을 감지하고 잠시 멈칫하는 순간 타이밍을 놓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러한 부비 트랩을 통과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앞에 있는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까지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그렇게까지 찰나의 순간을 신경 써야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첫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손을 들어 바람이 불게 되었고
밤새 큰 바람으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 후에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우기에 아직 흘러가는 강물에 먼저 발을 들여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긴 후부터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물이 그친 요단강을 백성들은 건너갔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에 서서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는 것을 신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 백성들이 담대히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모시는 지도자들은 아직 물이 멈추지 않은 물속으로 스스로 발을 들여놓아야 했고, 강 한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물이 다시 흘러넘칠 것을 걱정하면서도 백성이 모두 건너갈 때까지 그곳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직 물이 흐르는 강으로, 아직 폭풍이 멈추지 않은 호수 위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백성들이 주목하는 기준이 되어 그들을 이끌기 위해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폭풍 속에 우왕좌왕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태운 제자들의 배가 바다에 함께 따라 나선 다른 배들에게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왕좌왕함이 옆에 따르는 배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성도들을 앞서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 상황이 불확실하고 위험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의지하고 멈추지 않은 강물에 발을 담그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불안함을 벗어날 때까지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앞장서고 가장 늦게까지 어려움의 장소를 지키며 공동체를 독려해주는 모습, 폭풍과 같은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신 배로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의 공동체에서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